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갖고 계신 성경책 찾으셨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경책과 또한 앞에 나온 스크린을 통하여 우리 합심하여 합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옆에 분과 검지손 높이 들으시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성령이 임하신 성전이니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남에게 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내가 받지 못해도 남에게 빌어줄 때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전에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 말씀에 한밤중에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그 귀신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는 영혼으로 만들어주고 또한 억울하게 매맞고 차고에 채움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한밤중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비슷한 암흑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는데 바로 일제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절벽의 상황, 뚫고 나아갈 희망의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상황들, 참으로 캄캄한 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는 여명의 등불마저 없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곳곳으로 끌려가고 또한 여자분들도 끌려가서 몹쓸 짓을 당했던 그때, 그 당시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생활을 보여주었던 윤동주 시인의 그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책에서 우리는 그의 자유로운 영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집의 유명한 서신은 그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의 성격의 단적인 표현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잠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시를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일제치하의 암담한 시기에 캄캄한 암흑기에 고독한 생의 자유를
표현한 한 젊은이의 시의 말입니다. 진정 자유로운 영혼이란 이러한 암흑기, 캄캄한 한밤중에 삶의 역경에 잘 더 대처할 수 있는 현실과 관계하는 방식, 그의 태도,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제시대 시의 문학으로 자유로운 한 영혼으로서 나라를 사랑했던 한 청년 윤동주 시인과 같은 동일한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제자를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특히 역경을 만났을 때 선한 일을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행하다가 한밤중을 만나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이고 매맞고 피 흘리고 힘들 때 어떻게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은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바울은 한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선생님으로부터, 그 랍비로부터 수업을 받았던 유학파였습니다. 그냥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이죠. 오늘날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스펙 많은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소위 세상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접게 됩니다. 탄탄한 고속도로를 가지 않고 꼬부랑꼬부랑 힘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 젊은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가 됩니다. 그에게 펼쳐진 세상은 너무도 넓었고 할 일은 무지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그는 이방 세계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또한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코셔법, 음식법을 지켜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모두 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것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요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혼동된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사도와 장로들 간에 열띤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베드로가 바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던 그 몸소 이방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 사도 바울을 베드로가 지지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선교의 보고를 드립니다. 이후 당시 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와 음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지금 방금 전에 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지도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지지를 얻어 더욱 힘차게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바로 이때가 AD 50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바울은요,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는 제자를 택해요. 실라를 택하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로 그림에 보시는 루스드라에 이르러 바울은 디모데를 팀원으로 합류시킵니다. 이들은 여러 성에 다니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한 규례를 지키게 합니다. 결정된 이 제자들과 예수 믿는 분들이 함께 결정한 내용을 알려주고 교육시키고 이방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예수 믿는 성도의 수가 늘어만 갔습니다. 이러한 부흥을 지켜보는 것은 아주 기분 좋았던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성령님의 이끄심, 바로 그 이끄심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의 계획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직진으로 가려고 하는데 옆으로 트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방향을 트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아니라 다른 소원을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느냐?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이 그 바울 앞에 딱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들어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보고 이 마게도냐 사람을 도와달라. 마게도냐로 오라는 신호입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여기서 마지막 절에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나와요. 과연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기서부터 보시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로 이 드로아에서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이들이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는 장소로 도착을 합니다. 이 네아폴리는요, 그림을 보시면 조그만 항구예요. 큰 항구가 아닙니다. 저 조그만 항구 네아폴리는 지금 그리스의 카발라라는 조그만 항구 도시라고 봅니다. 이 카발라, 바울은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역사적인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요? 네아폴리, 그리스의 카발라라는 곳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 유럽 교회 역사가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요, 자신이 익숙했던 곳 소아시아 지역부터 복음을 전하길 원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죠? 익숙한 지역에서, 내가 아는 지역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많은 사람들이 잘 할 수 없어요. 익숙한 것에 우리는 마음이 갑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은 낯선 곳으로 바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고향이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찾느냐? 잠잘 곳을 찾기보다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바로 빌립보에서 유럽 최초의 성도가 탄생하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여인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럽 최초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기쁨, 돈을 안겨다 주는 기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러 장소를 옮길 때마다 이 여자가 따라오며 소리를 칩니다. 귀가 따갑도록 소리를 쳤어요. 사도행전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이 이 바울의 존재를 귀신같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어쩔 때는요, 성경을 보면요, 귀신이 사람보다 더 예수를 잘 알아봐요. 사람들은 예수를 못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못 알아보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한 번만 소리치면 좋은데, 아무리 좋은 말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좋습니다, 이런 말 하루 이틀 하면 좋잖아요. 한 번 딱 받으면 목사님이 제대로 알아보시네, 안목이 높아 하면서 기분이 좋은데, 제가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똑똑합니다. 또 내일 또 만나는데 아름답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당신은 똑똑합니다. 그런 얘기 해봐요.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했으면 됐지 뭐 여러 번 얘기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바울과 그 옆에 있던 제자의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지전능하신 그 제자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여러 날 동안 이 바울을 보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신이 나가자 그 여자에게 임했던, 그 몸에서 먹고 살고 지냈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점치는 능력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점치고 받았던 수입이 끊기게 된 것을 누가 알아챘어요? 그 주인들이 알아본 거예요. 수입이 끊긴 거예요.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이 납니까? 그 주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당시에도 반유대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여러 도시에서도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반대의 대상, 미움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주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러한 반유대주의 감정을 자극한 거예요.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임을 강조하며 그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매 맞습니다. 갑자기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함께 동행하였던 디모데와 누가는 왜 함께 감옥에 갇히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기서 아마도 3번 태장을 맞은 것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지역, 이 빌립보 지역에서 맞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태장은요, 돌로 던지는 거는 아랍권에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죽이는 사형법인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태장입니다. 이 태장은 무엇일까요? 가죽끈의 끝에 무엇을 다느냐? 납덩어리를 매달아서 아주 심하게 매질을 하는 형벌입니다. 노예나 반역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고안한 것인데 로마 시민에게는 금지한 형벌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형벌인지 살이 찢어지고 고통이 극심해서 이 태장을 집행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죽 채찍도 아픈데 그 가죽 채찍 끝에다가 납덩어리를 달았으니 살이 남아날 리가 없겠죠. 이러한 태장을 누가 맞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맞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저 그림은 빌립보 감옥의 전경입니다. 감옥이에요, 감옥. 여기 빌립보는요, 바울이 오고 싶어서 온 곳이 아닙니다. 자신은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비두니아. 그런데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바로 빌립보 다른 지역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매 맞았습니다. 피 흘립니다.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공 바울과 실라, 바울은요,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매맞고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매맞고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초연하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들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환경의 크기와 내가 받은 고통의 크기 때문에 눌린다는 것입니다. 위축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커넥팅, 연결이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찬양하면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에 바로 스며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것과 같이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비록 고통 중에 갇혀 있었지만 그 영혼은 기도를 통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신뢰를 갖고 또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했을지도 몰라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갖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바울은 산이 흔들리고 뒤집힐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이 뒤집히고 바다가 뒤집히고 마치
나와 내 가족이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에게는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 믿음이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추후에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갇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는데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갇혀요. 그때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편지 썼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요, 몸은 자유로웠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상황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충만했습니다. 비록 몸은 결박되어 있고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밖에 있었던, 혼란했던, 하나 되지 못했던, 기뻐하지 못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울은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던 자유로움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편지를 썼습니다. 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 바울의 영혼은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쁨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 고난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영혼은 연단이 되었습니다. 몸도 연단이 되고 영혼도 연단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었고 영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고난이 절망과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찬양에 집중했어요.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이때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깊게 묵상하라고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볼 때에 바울은요, 자신이 신라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간절히 문이 열리게 기도했다면 지진이 나고 옥문이 활짝 열렸을 때 곧바로 준비했듯이 뛰쳐나갔을 거예요. 신라야, 빨리 나와 함께 손잡고 도망가자.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바울은요, 감옥문이 열려서 이들이 도망을 치게 되면 죽을까 염려했던 그 간수에게 집중합니다. 칼을 빼서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집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들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침례를 받게끔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얕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가 아니라 얕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죽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도하거나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말씀하고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내 원대로 되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외되는 것 아닙니다. 저도 고난당할 수 있고 여러분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삶의 고난에서 열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우리가 믿기 때문에 더 큰 한밤중에라는 시련의 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으로 나의 삶이 멈춰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끌리는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모든 상황과 인생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과 저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팬데믹의 상황 속 또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면서 나의 말씀, 다윗의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 이삭의 말씀, 야곱의 말씀이 그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됩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됩니다라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모두는 감옥 안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도구가 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영혼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들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